예,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에게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 맞았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루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라반에게 이제 만나고 전세가 역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라반이 왜 너의 식구를 데리고 우리 식구를 데리고 도망갔느냐? 그리고 이제 막 야곱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너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라반이 야곱을 물건들을 다 뒤집니다. 뒤져서 이제 라반의 물건들과 또 드라빔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면서 이제는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예. 라반이 샅샅이 뒤졌는데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제 야곱이 반격을 합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야곱은 마치 범인처럼 취급을 당하던 차에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자 이제는 야곱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반격을 하죠. 우리 한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라반을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점점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통 두 가지로 사람을 다루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다루세요. 야곱이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점점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속이는 자였다면 이제는 속은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라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야곱을 다루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왜 나에게 붙이셨을까? 가끔은 이 사람하고는 좀 관계를 좀 갖고 싶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하고 나에게 관계를 갖게 하셨을까? 이런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더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 이 야곱은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이런 지금 라반을 통해서 섬기는 거에 지금 20년 동안 섬겼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형통해야 되는데 라반이 뒤쫓아와가지고 야곱을 힘들게 하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요. 그래서 이 39절을 딱 보면은 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였냐면 전에는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됐는데 자기가 가져가지 아니었고 라반의 것이 도둑질을 당해도 그 외삼촌의 것을 야곱에게 이제 내 거 어디 갔냐 이렇게 찾으러 왔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제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 책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한 자로 바뀌게 되었냐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았지만 라반에게 그것을 갚아주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야곱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야곱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처럼 변화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 40절에서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루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되게 부지런했어요. 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섬겼어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날씨와 조금 달랐어요. 낮에는 더웠어요. 엄청. 그리고 밤에는 마치 겨울처럼 추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는 그런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씨에 야곱은 섬기는 자로서 부지런히 그 라반을 위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41절 후반절에 보면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형통케 하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때마다 야곱의 형통함을 보고 아니야, 이제 이거는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서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런 말은 숫자적으로 10번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이 10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가득한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주 라반이 야곱의 것을 탐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게 잘 되어 보이면 그게 내 거. 다른 게 또 잘 되어 보이면 또 그건 내 거.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야곱이지만 이미 야곱은 성숙되어져 있는 자로 이미 자라나고 있었어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과 야곱의 수고를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기도하고 있고 내가 현재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헛되게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6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수치가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다 아시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세요. 불의로 빼앗기거나 불의로 강탈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선과 정의를 지키는 자,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남들이 우리를 속이는 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로 빼앗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예.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에 라반의 속임과 불의한 일에도 야곱은 형통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야곱의 마음이 이전보다 성숙하고 성숙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이 가장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좀 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저 사람이 좀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편하고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놔두세요.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되어지고 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예,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조상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한 그 조상들이 섬겼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자신이 바로 그분의 돌보심 때문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라반의 인생은 사기치며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으로 끝나요. 그리고 심지어 24절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그 주던 내용이 뭐냐면 책망을 하세요. 너 선악간에 야곱을 판단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만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끝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고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똑같이 꿈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변했어요. 야곱은 변하고 야곱의 인생은 바뀌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셨고 그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책임지셔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